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형제님 교통에 너무 아멘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일생 남은 시간을 주님과 교통 가운데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합당한 교회 생활입니다. 아멘. 이것은 다만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교회 생활의 중요한 방면들을 한 6차례 시간을 가지고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것이죠. 제 말이 동의하시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전의 갈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제 표현이 이 사역의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걸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뛰어난 계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아주 놀랍게 충분히 그의 글들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책의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까요? 에베소서죠. 에베소서는 교회의 7 방면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자 표현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도 가지고 있는 한 단체적인 사람인 새 사람입니다. 뉴맨입니다. 올드맨이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조성된 단체적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왕국 시민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고 왕국 시민의 책임을 짊어진 성도들로 이루어진 왕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죠. 네 번째, 교회는 생명과 누림이 충만한 가정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는 우주적으로는 주님 안에 있는 성전이고 지방적으로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만족과 안식을 위한 신부이자 아내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고 패배시키는 단체적인 전사입니다. 단체적인 전투원이죠. 이것이 교회의 7 방면입니다. 주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것을 너무 잘 압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세 사람이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거처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단체적인 전투원,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제가 교통드리고 싶은 것은 다만 교회가 무엇이냐 이것보다도 오늘 교통의 중점은 이런 교회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제목으로 교회의 본성, 교회 생활의 실행을 위한 기본 원칙들, 이런 내용들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자 1번에 보면요, 우리는 교회의 본성을 보존하는 것에 있어서 깨어있고 신실해야 한다. 교회는 신성하고 그리스도께 속하며 부활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아멘. 우리는 교회의 본성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신실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보면 주님이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비유죠.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었는데 이 겨자씨가 크게 자라서 푸성기보다 더 커져서 뭐가 됐다고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갖 종류의 새들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초년생 식물인 푸성기, 음식이 될 수 있는 푸성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발전해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본성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게 삼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새들, 성경에서 새들은 악한 것들, 악한 사람들, 악한 일들을 상징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득한 이게 본성과 기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말씀을 보면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뽑을까요 하니까 뽑지 마라. 뽑다가는 밀가지도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면은 잠자고 있을 때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깨어 있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의 본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신실히 하지 않으면 교회는 본성이 바뀌게 됩니다. 4세기 초에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를 보면 교회는 처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산출되었죠.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견고하게 머물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견고하게 머무르면서 한마음 한뜻을 실행했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고 복음을 전하고 몸의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 200년 동안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초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공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황제가 이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거짓 믿는 이들, 가라지들, 이교도적인 실행들, 악한 행석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법물처럼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성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그 식물, 셋째 날 묻이 드러나면서 식물이 산출되었잖아요. 풀과 채소와 푸성기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는데 각기 종류대로 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각기 종류 고유의 특성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 좋아하지 본성이 바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본성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교회의 본성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여기에 로마서 1번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뭡니까? 신성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부활에 속해 있고 네 번째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전적으로 신성합니다. 신성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교회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활에 속해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부활이 무엇인지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러나 또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을 했는 거 맞습니까?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남아 있어야만 부활입니다. 나사로는 부활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고 부활했습니다. 그분은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땅에 속한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지만 어떤 것도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그 당시에 그리스 제국 때 특별히 그 수도 아테네에서 어떤 특별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모임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를 사도들은 교회, 주님은 교회, 믿는 이들에게 이 단어를 적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보면은 성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하는 회당이 있었잖아요.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회당이라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당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과 교회는 본성상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이들은 그것을 회당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당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보죠. 보이는 건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죠? 뭐 흑인, 백인, 동양인, 서양인, 젊은이, 늙은이, 여자, 남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세련된 사람, 조금 덜 고상한 사람,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만 사람만으로 조성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다만 하나님으로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약이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신약의 첫 번째 중요한 사건. 그렇죠. 말씀이 육체화 되신 것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은 신성한 존재로서 하나님으로 존재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거룩하고 뭐 훌륭하고 영적이어도 다만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사람,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 이상이 없으면요 마음대로 행합니다. 교회가 신성과 인성의 연합,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그냥 사람의 활동일 뿐입니다. 뭐 세련된 사람의 활동,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의 모임이고 활동일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신성과 인성의 연합,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경건의 위대한 비밀, 이것을 안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무엇에다가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로마서 1번에 대한 설명들이 A, B, C, D, E까지 나옵니다. A번, 1번,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교회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교회가 하나님께 속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어야 함을 가리킨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기독교 단체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본성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입니다. 사랑과 빛과 거룩과 의와 이런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붙인 단체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이 충만한가, 우리는 그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죠. 아멘. B번 읽어봅시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1번, 2번.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요소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 미치지 못하거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교회가 아니다. 2번. 이것은 하와로 예표된다. 하와는 전적으로 순수하게 아담으로부터 산출되었다. 하와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하와의 모든 어떠함은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잘 압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빼내서 여자를 건축해서 아담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했던 말이 뭡니까? 첫 번째 선포가 이번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 남자 아담은 남자라는 뜻이죠. 남자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이슈입니다. 이슈. 근데 여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샤입니다. 이샤. 이슈에서 이샤가 나왔습니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습니다. 하와는 아담하고 99% 똑같습니까? 100% 똑같습니까? 100% 아담입니다.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샤다. 여자라고 불리는 거야. 호세아서 2장 16절에 우리 호세아서 잘 알죠? 이스라엘이 변절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신언자에게 하나님이 변절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하는 많은 말씀을 하고 호세아가 그 슬픔, 눈물과 애통 가운데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애통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때 호세아서 2장 16절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그날에는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바알리라는 말은 이방 신을 말하는 겁니다. 바알리라고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 남편이 이샤입니다. 이샤. 나의 남자라는 뜻입니다. 이시. 죄송합니다. 이시. 똑같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100% 그리스도와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여전히 육체에 속해 있고 죄가 있고 예창조의 어두운 그늘이 있지만 교회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요소는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못하거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은 무엇이라고요?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교회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온 순수한 산출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최초로 뭐라고 불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헬라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인은 크리스티아노스. 아담은 이시. 하와는 이샤. 똑같은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질문해 봅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요소가 우리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아닌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성을 변질시키고 바꿔버리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이샤다. 나는 하와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이고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 그리스도가 뭘까요? 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몸 그리스도, 교회도 그리스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안에 다른 어떤 것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만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10번 한번 읽어보죠. 교회는 부활에 속한다. 1번, 2번. 교회는 전적으로 부활 안에 있는 한 실체이다. 교회는 천연적이지 않고 옛 창조물 안에 있지도 않다. 2번.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새 창조물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활에 속한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교회는 전적으로 부활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시록의 1장 18절, 2장 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을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I am living forever and ever. 그분은요, 영원토록 끝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런 존재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뜻이 맞고 어떤 의견이 맞아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활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아멘. 엄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참 이상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를 볼 때 어떤 때는 정말 형편없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교회가 영광스럽습니다. 어느 주에 주일 집회를 보면 고개가 막 숙여지고요. 아이고 이게 뭐지 싶은데요. 어느 주에는 교회가 집회를 보면 막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인성의 요소도 있고 신성의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난 끝났다. 나의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정말 끝이다. 나도 그렇게 느끼고 옆에 있는 지체도 그렇게 느낍니다. 아이고 이제 저 형제님은 저 상황은 이제 끝난 상황이다. 더 이상 길이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 생명이 끝난 것 안에서 다시 삭듭니다.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을 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은 다만 우리가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뿐입니다. 아멘. 부활은 죽음을 통과하고 나온 것입니다. 결코 엄부의 문들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소극적인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겠죠.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을 누리면 그 모든 것들은 정복될 것입니다. 아멘. 자, D번 봅시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다. 1번, 2번. 교회는 성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게 되었다. 2번. 교회가 하늘에 속한다는 것의 주된 의미는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다. 하늘의 특별한 본성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에 앉혔다고 합니다. 나를 앉힌 겁니까? 교회를 앉힌 겁니까?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역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적으로 하늘에 속합니다. 근데 이 하늘에 속했다는 것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주된 의미는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포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때 이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니엘서에서 4장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니엘이 그 왕에게 이야기했죠. 당신이 짐승처럼 살다가 하늘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그때 다시 왕의 나라 보좌에 앉을 것이고 당신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님, 누가 여기에서 보좌에 앉아 있습니까? 봉사자입니까? 강한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다스릴 때만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 외에는 하늘에 속한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방식이 합당하기 때문에 교회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땅에서 묶은 것을 하늘에서도 묶고, 땅에서 푸는 것은 또 하늘에서 풀린다고. 제 말이 맞나요?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이다. 풀린 것이다. 예. 어떻게 이 땅에서 묶고 푸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묶고 풀릴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자, 2번 같이 읽어보죠.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아주 중요한 중점입니다. 1번, 2번. 우리는 교회의 원칙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성경에 있는 깊고도 중심적인 진리이다. 2번. 교회는 단지 신성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인간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만일 교회가 단지 신성하기만 하거나 인간적이기만 하다면 교회는 그 본성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교회의 본성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확대, 곧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신 분의 확대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확대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확대됩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되심으로써 확대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때는 제가 너무 형편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뭘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떤 때는요, 또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나에게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가 있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만질 수 없는 분이 만질 수 있는 존재 안으로 연합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존재 안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이 유한한 존재 안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가 산출되었죠. 어떻게 산출되었습니까? 그 120명, 3,000명이 있는데, 그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그 영,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삼일 하나님의 최종적인 영이 인성 안으로 들어와서 연합됨으로 교회가 산출된 것입니다. 교리로 교회가 산출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연합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계속해서 교통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집회 가운데 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영광스럽게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람. 성질대로 육체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화내고 쌍욕 나오고, 이게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그래도 좀 생각해보고 의지를 사용해서 이런 혼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로마서 2분을 한번 봅시다. 점검해 봅시다. 교회의 본성은 첫 번째 신성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부활에 속했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자, 로마서 2번 교회 생활의 실행을 위한 기본 원칙들. 형제자매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은 어떤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뭐랄까요? 표준이라고 할까요? 인도해주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의 실행을 위한 기본 원칙들인데, 여기에 A, B, C, D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이 중요하고 A, B, C 전체가 D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됩니다. A번 읽어보죠. 우리는 반드시 각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유일한 틀을 보고 그 터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초기의 교회 생활의 실행은 한 도시에 한 교회를 갖는 것, 곧 한 도시에 오직 한 교회만 있는 것이었다. 이 내용은 형제 자매님들이 수백 번, 아마 수천 번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첫 번째는 한 지방에, 한 도시에, 한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편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가진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라는 명확한 터 위에 있었습니다.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우주적인 방면이 있잖아요. 우주적으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지방에 표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포항이라는 이 도시의 이 지방에는 몇 개의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무슨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포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만 있어야 됩니다.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다 없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다 없어져야 됩니다. 행복한 교회, 기쁨의 교회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냥 포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만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로 구성됩니다. 형제자매들, 한 지방교회 안에는 그들과 우리의 것, 우리의 교통과 누림과 몫이 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여기 무슨 큰 건물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훌륭한 학벌 좋은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전 뭡니까? 빈 껍데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누림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아무리 조직이 잘 돼 있어도요,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각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유일한 틀을 보고 그 터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는 이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과 실행과 교리에 의해서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하십시오. 저는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앞에서 포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단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말을 내가 선포하고 싶습니다.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합시다. 우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합시다.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어서 모든 간판을 내리고 한 지방에 한 교회를 실행합시다.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수치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 3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바울 대단하죠. 베드로 놀랍습니다. 아볼로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이름 안으로 우리가 침례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 받았습니다. 바울, 게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다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노예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한 도시에 한 교회 생활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B번 봅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유일한 하나를 보고 지켜야 한다. 아멘. 많은 지방의 교회들이 있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포항교회, 대구교회, 경주교회, 영덕교회, 경산교회, 영천교회, 아나임교회, 대북교회, 온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한 몸을 실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유일한 하나를 보고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1번, 2번. 온 우주 안에는 삼일 하나님을 내 영으로 갖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한 몸만이 있다.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유일한 하나는 바로 그 영의 하나이다. 믿는 이들은 이 하나를 깨지 않아야 하고 화평에 매는 기로 이 하나를 힘써 지켜야 한다. 2번.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섞임을 보고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섞임은 사교적인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지체들과 권역의 교회들과 동역자들과 장로들이 누리고 체험하고 참여한 그리스도 자신의 섞임이다. 몸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블렌딩, 섞임입니다. 우리가 각 지방에 있을 때 우리 각 지방만 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면 지방적인 자치적인 뭐가 되어버립니다. 분파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몸의 하나를 보고 이 하나를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여기 동쪽 끝에서 저 서쪽 끝인 전주 교회 방문 가서 섞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방마다 섞여야 되고 또 그룹마다 섞여야 되고 봉사자들이 섞임이 있어야 되고 섞임이 많을수록 하나는 더 강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몸을 우리가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의 빠른 기질, 느린 기질 이런 거 전부 다 섞임을 통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겁니다. 섞임의 정의를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분배함으로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다시 할게요. 섞임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분배함으로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우리의 교회 생활 목적이 뭡니까? 몸을 건축하는 거죠. 몸을 건축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분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분배하려면 반드시 그 영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분배하려면 우리의 선호, 타고난 것, 자아, 육체, 모든 타고난 관념,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로 끝나야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섞임입니다. 제발 오천에 집회에서도 좀 오십시오. 좀 섞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도 영도 많이 섞기를 가지 않습니까? 아멘. 몸이 없으면 우리의 지방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섞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0번,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머리에 권위에 복종하고 몸에 의해 균형 잡힘으로써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한다. 1번, 2번, 우리는 사도행전으로부터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체험으로부터 절대로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거나 어떤 지시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 2번, 주님의 움직임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몸에 의해 균형 잡혀야 한다. 시간 많이 지났네요. 짧게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회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 문제 때문에, 유대교의 실형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교통이 나왔고 어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그 결정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성령과 우리는. 예, 사도와 장로와 교회만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이 결정은 성령이 누구입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거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가라고 지시합니다. 고넬료에게는 주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부르라고 초청하라고 지시합니다. 누가 그 모든 상황을 조정합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합니다. 아멘. 바울이 회심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한테 사울에게 가라. 아이고 주님,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갔다가 나는 죽습니다. 아니다, 가라. 내가 택한 그릇이다.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라. 사울도 그걸 보았다. 주님은, 머리신 주님은 사울에게도 그걸 보여주시고 아나니아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것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어떤 것도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는 성령, 머리신 주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실수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라고 지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되는 겁니다. 우린 다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부담은 교통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교통을 받은 사람이 그도 직접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느낌을 만지고 결정할 때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존중하고 또 움직임을 위해서는 또 몸에 의해서 균형 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 가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몸에 의해서 점검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입니다. 자, D부는 읽어봅시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영적인 권장, 영적인 규정들과 규정 실행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성문율 없습니다. 문서로 딱 정해진 1조 1항, 1조 2항, 1조 3항 이렇게 해야 된다. 없습니다. 불문율도 없습니다. 다만 유기적인 방식의 살아있는 영적인 권장인 영적인 규칙들과 규정들만 필요합니다. 많은 기독교 단체가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단체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 안에는,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뭐가 있느냐? 7가지가 있습니다. 1번, 우주의 중심인 십자가. 2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3번,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성령. 4번, 그리스도의 머리의 본이. 5번, 그리스도의 몸. 6번, 우리의 동료 믿는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7번,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가 모든 것을 끝내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 두 번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것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 생활 실행할 때 어떤 걸 교통하고 토의할 때 그 영의 기름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탑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반드시 머리 있게 물어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몸 안에서 우리의 분량을 지켜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이거 우리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믿는이라면, 그리스도를 믿고 피로 구속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가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당파적이지 않고 음행이나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렇다면 누구든지 우리는 심지어 천주교에 속했던 기독교에 속했던 다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회복력 안 본다고 해서 당신은 안 돼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양식을 심지어 같이 추구 안 한다고 해서 신원하지 마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동료 믿는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받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채소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판단하지도 말고 그를 비판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심여기지도 말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점검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교회는 본성을 지켜야 되고 영적인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면 교회는 놀라울 것입니다. 이름을 찬양합니다.